여러분 머릿속에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럼 우리나라가 있으면 이제 왼쪽으로는 서해 바다가 있고 위쪽으로는 이제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또 오른쪽으로 가면은 동해 바다가 있고 저쪽에 미국이 있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남해 바다가 있고 또 동쪽 남쪽에 일본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사면이 바다도 있고 강대국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가 있는데 이제 왼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고, 또 오른쪽으로 가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하고 이스라엘하고 지형 조건이 비슷해요. 이스라엘도 약한 민족이고 또 어찌 보면 우리나라도 약한 나라이고, 그러니까 이 약소 국가는 자꾸 강대국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수르가 침공해 온다 그러면 애굽을 의지해야 되고, 또 애굽이 침공하려고 한다 그러면 아수르나 또 바벨론을 의지해야 되고, 강대국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당연하죠. 어찌 보면 오늘 1절에 보면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뭐 등등, 이거는 지금 아수르가 침공해 오는 그런 장면을 말합니다. 아수르는 위에 있는 강대국이죠. 그러면 어느 나라를 자꾸 의지하려고 한다고요? 제가 1분 32초 전에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밑에 무슨 나라? 애굽. 강대국 아수르가 침공해 오려고 하는 징조가 보이니까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사신을 보내고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족속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기도 했죠. 그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보면 육신적인 면에서는 이해가 돼요. 약하니까. 약하면 자꾸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또 평안하게 되면, 또 평화가 유지가 되고 잘 살게 되면 이번엔 또 하나님을 또 버려요. 그리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각종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귀한 시간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죠. 3절에 보면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요란한 소리. 구약성경에 보면 요란한 소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치시는 장면들이 몇 번 나와요. 예를 들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조용하게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와 하고 고함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시대에도 항아리 횃불을 들고 나가서 미디안과 싸울 때, 미디안 진영을 만났을 때 횃불을 깨트리면서 와 하고 소리를 질렀을 때 미디안 군대가 도망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잖아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이 소리가 진동, 공기 중에 있는 진동을 일으키고 또 파장을 일으켜서 큰 힘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하는 목소리에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소리를 지르면은 그런 엄청난 힘을 나타낸다고 그래요. 건물도 무너뜨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지질학자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유도 그 함성 소리에 그 진동, 파장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추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말소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말소리에, 큰 소리에 민족들이 도망한다. 우리가 기도는 묵상 기도가 있고 통성 기도가 있다. 이렇게 크게 보면 구분을 해드리죠. 묵상 기도,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러나 사탄 마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통성 기도를 하는 거죠. 주야 하고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그 통성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묵상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받고 통성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고 우리는 두 가지 다를 시마다 때마다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소리에 의해서 적들이 물러가게 된다. 영적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기도를 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선포하잖아요. 악령, 악한 어둠의 영과 싸울 때 속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묵상 기도도 필요하고 또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는 기도도 필요하고, 새벽에는 뭐 그렇게 큰 소리를 또 하면 또 다른 사람 기도에 방해가 되니까 조용하게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을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공간이 무슨 소리로 채워져 있느냐도 중요하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는 늘 찬송 소리가 채워져야 되고 또 기도 소리가 채워져야 되고 예배하는 소리가 이 공간 안에 채워져야 되지. 아침에 기도하실 때도 조용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보배죠. 우리가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 우리의 육체는 질그릇처럼 연약하지요. 병들어서 아프기도 하고 다쳐서 몸이 아프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의 몸은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서 질그릇이지만은 소중한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령과 늘 동행하는 이 삶을 늘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보배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얼마나 우리의 큰 은혜인가. 여러분, 이미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알지만 오늘 아침 또 한 번 깊이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믿습니까? 언제까지 계신다고요?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성도를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심령 깊은 곳을 늘 살피시면서 죄된 것들은 말씀 들을 때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보배이다. 여러분, 오늘도 보배로운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오라 여호와를 우리가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가까이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먼데 있으면은 하나님의 행한 것을 들으라. 가까이에 있든 멀리 있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이 늘 역사하심을 영의 눈을 뜨고 보시라는 거죠. 기적 중에 기적이 뭐예요? 기적 중에 기적. 하루를 살 때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가는 것이 기적이에요. 뭐 이렇게 한 대 얻어맞고 눈에 번쩍하고 별이 반짝 이게 나는 이게 기적이 아니고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가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몸도 아무 이상 없이 하루를 지나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것이 없나,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 없나, 자꾸 뭔가 느끼고 보려고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무 일이 없도록 지나가게 하시는 것,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무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한다면 좋은 일이 있으시면 더 좋겠고,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자꾸 두려움이 들어오는가, 불안함이 들어오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모르는 만큼 두려움이 들어오고 아는 만큼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면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 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채워지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쫓겨난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러나 두려워하면 형벌이 따른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걱정, 근심이 달아난다는 거죠. 그럼 내 속에 불안함이 들어오고 염려, 근심, 두려움이 들어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 속에 불안함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는 거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사람이 살면서 왜 두려움, 불안함, 근심, 걱정이 없겠습니까? 다 있지요.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주께 맡겨라. 주님, 내게 이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주님, 이런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어쩌네 꿈 얘기를 좀 할까요? 꿈은 우리 교회적인 그런 꿈인데,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그게 아마 꿈속에서도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꿈에.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상담을 요청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중고등부 애들을 키워서 교사로 키워라. 별로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 또 어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누가 선생님 했어요? 시골에서. 중학생, 고등학교 다니는 언니 오빠들이 교사했어요. 그렇죠? 물론 청년도 했지만 그 말이 꼭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꿈에 그런 말씀을 듣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면 내 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달아나게 돼 있어요.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21절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등등등등.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예루살렘은 오늘날의 성전, 교회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내 눈과 마음을 거기에 두겠다, 성전에 두겠다. 오늘날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늘 이 성전에 있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낙성식을 하고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여기 들어와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들어서 약한 자가 와서 기도하거든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주시옵소서. 혹은 어떤 사람이 실수해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주십시오. 여러 가지 환경을 놓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주시라고 간구하지요. 하나님은 상천하지 편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으니까, 교회를 주셨으니까 교회에 자주 오셔서 교회에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도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나를 구원하는 자시오 등등.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죠.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담대해진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요새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산성이시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높은 곳에 설 자가 누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겠다. 마치 사슴이 높은 바위 위를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생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그 아수르가 침공해 오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우왕좌왕하고 걱정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23절에 네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얘는 아수르를 하나님이 물리치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24절에도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그 거주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제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아수르가 공격해 오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터전 삼고 있는 모든 환경들, 우리의 가정, 또 직장, 사업장 위에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지혜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늘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또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복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또 잘되는 것으로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몸이 연약한 이들, 또 투병 중에 있는 이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과 싸워서 이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지켜주셔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또 홍수로 인해서 큰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받아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